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본 에훗의 이야기에 비해 오늘 읽은 삼갈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못해 아주 간결하기까지 합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3장 12절부터 30절에 이르는 총 18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지만 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에훗보다 더 없습니다. 단지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기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삼갈이 몇 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시기가 언제였는지조차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죽은 후에 드보라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갈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사사기 어느 시대에 그리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 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삼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삼갈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셈적어로 세 개의 음절로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갈이라는 이름은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삼갈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훗의 경우 비록 그가 오른손에 제약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의 출신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그의 이름으로 보건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되었는지 혹은 또 어느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된 이민족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가나안에서 발견된 누지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그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삼갈을 이방 민족 중인 후리아 족속 출신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은 삼갈의 출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아낫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아낫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바알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이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신이었는데 바로 이 아낫은 바알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이 결혼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바알의 배우자로 이 아낫이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아낫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낫의 명성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을 또한 뛰어넘어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집트의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의 개인 호위무사였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삼갈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삼갈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심지어는 그는 가나안의 신들 중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이만희 아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러한 삼갈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동입니다. 그렇게 귀한 출신도 아니고 소를 모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물돌매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양들을 칠 때에 막대기와 물돌매로 양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를 잘 다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대기를 잘 다룬다고 하여도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막대기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직업적으로도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았던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앞에 사사들을 살펴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적어도 사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뭐 누구를 구하던 뭐 할 수 있을 만큼 유다 지파였고, 또한 정통성 있는 결혼을 했고, 또한 그는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험적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살펴본 에훗이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주 비천하였습니다. 그런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맞아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의 출신과 배경, 그것들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외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소위 역설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삼갈은 또 한 번 반전을 보여줍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에훗의 이야기보다 압축된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또한 출생 배경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사용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깊어지듯이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배경과 조건도 점점점 터무니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도라는 이 조사는 히브리어 단어로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더 드러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구할 것 같지?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럴 것 같지? 아니야. 이런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하면 그렇게 돼. 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기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언약을 따라 당연히 구원하기를 강요할지도 몰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보증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곳에서 그것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지 너희는 지켜보거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책망 섞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볼품없고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삼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출신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